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조금 더 편안합니다. 왜냐하니까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초신자가 적게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오전 예배는 아무래도 뭔가 좀 뭐라 그럴까, 긴장은 아니지만 뭔가 순서도 많고 더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오후 예배는 이미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난 뒤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오후 예배는 뭐라 그럴까요, 초신자 분들이 아니라 이제 헌신자 분들이 많이 계셔서 헌신자이기는 하지만 또 헌신자,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자들이시기도 하지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 형태를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되는 대로 되라 그냥. 그렇죠? 이 땅에 살기는 살되 아무런 생각 없이 말 그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꿈만을 쫓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 유행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행의 사람이 있는데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축하 음악이 연이어서 자꾸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첫 번째 어떤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익보다 유익을 따릅니다. 이게 내게 덕이 되냐, 이것보다 공동체에 정말 덕이 되냐, 이걸 살피는 사람이죠. 재미보다 의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재미있어야죠. 그런데 사람이 재미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접시물처럼 얇아요. 얕아요. 그런데 재미있게 살되 의미를 더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라는 한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기 꿈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했습니다. 학벌을 내볼까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100배 좋은, 보다 100배 좋은 학교에서 학문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신분. 그는 정통 유대인님과 동시에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종교성을 또 보면 종교적인 열성도 매우 높아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뿔난 사람,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하고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손꼽히고 높임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율법에 반대하고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 사상을 앞장서서 정오했고, 그 뿌리를 뽑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갈 정도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고, 종교적 열성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럴 만한 권한, 여러분, 사람을 체포해 간다라는 것은요, 보통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만큼 권력 있는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을 고수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새로운 것이 나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꼬꾸라지든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휴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휴지 케이스가 아무리 제게 이렇게 쳐도 저는 막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 피아노가 제게 막 달려와서 저를 한번 들이받으면 저는 저쪽으로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만나고 무엇이 나를 터치하느냐, 그건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면요, 복음이 어마어마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만나고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시시하다면 복음을 듣고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유형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영을 내가 모신다라는 것인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때부터 내가 맞추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타이밍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계속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바울 대단하다. 나는 바울처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명자가 아니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너희 또한 사명자로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울하고는 아주 다른 평범한 사람이라고 바울과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몇 문장 되는데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평범한 일이라고 낙심하지 말라.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먹고 그 일을 잘하라. 만일 그대의 책임 범위가 넓고 관계된 일이 많으면 더욱 그래야 한다. 만일 당신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들에 대한 당신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묵상 본문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4년에 걸친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저자 누가는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22절, 2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라 이제 나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라는 이 표현을 더 쉬운, 에어컨 켜주세요. 그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매였다, 요즘 우리가 그 표현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의 용어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릴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게 이르신 대로 나는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또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님에 매여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고 주님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또다시 주일 되어서 후다닥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삶 말고 성령님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직장을 가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가정에서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자식 노릇, 부모 노릇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교회일까요? 한 50년쯤 되면 저절로 그리 되나요? 아닙니다. 연수가 더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묵은딩이가 되거든요. 묵은딩이가 돼요. 그럴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몇 주년 기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세월의 숫자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새롭게 원년으로 삼고 달려나가야 할지 그걸 함께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예요.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서 애착이 많이 가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지도를 펼쳐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오늘날의 터키에 한 항구가 밀레도 항구라는 곳인데 우리 기장이 밀레도라고 한다면 에베소는 우리 정도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 밀레도 항구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내가 밀레도에 들릴 테니까 에베소의 장로들도 오세요라고 해서 밀레도 항구에서 만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부로 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그렇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려면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유업이, 상급이, 선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취자들, 1차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화나신 겁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1차로 누구라고요? 제가 기장하고 반송 이야기하고 밀레도하고 에베소 이야기 했잖아요. 누구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에베소는요,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도 바울의 능력이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가지고 와서 병든 자들에게 얹으니까 나았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안수한 게 아니라 손수건 갖다가 덮었는데 말입니다. 이걸 너무 또 미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강력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것만 초점 맞추고 막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야, 바울 대단하다, 야, 신기하다, 손수건 가져와서 했는데도 직접 안수 안 했는데도 낫네, 이야, 효염 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한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도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은요, 바울을 흉내내면서 축귀를 시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축귀하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잘 봤다가 이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이 흉내를 냅니다. 귀신 들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어떻게 흉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더 달려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어떤 놈이냐 하고 막 달려들어서 혼쭐이 나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주의 종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설명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바울이 정작 에베소에서 집중한 사역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나 신유의 사역이 아닙니다. 손수건을 한 14개 사다다가 자기 몸에 딱 붙여서 이 손수건 갖다 이거 다 이렇게 갖다 뿌리시고 아픈 사람 다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구절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부흥을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술책과 사교 문서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결단의 증거로 모아다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불살랐는데 은 5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 시가로 말하면 수십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산 지역에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집에 있는 불상들, 부적들,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것들 다 돈 주고, 부적 하나에 50만 원, 100만 원 다 그렇게 정도 하죠. 옛날에 부적 가졌던 분 여기 안 계시나요? 다 5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한 부적도 있죠. 그래가지고 베개 밑에 넣고 뭐 남자 빤스 안에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죠. 네, 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거는 흠이 아닙니다. 다 이제 지나간 과거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무튼요, 그게 다 하나씩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술책들 다 모아 불러 얼마나 모았느냐? 수십억 원어치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흥의 요약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손수건이 앞치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작별하는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작별하는 이 시간에 바울은 32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에베소 교회가 붙들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신기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강론했던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늘 마음을 여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큐티 하시라고,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놀라운 것, 교회는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네,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주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받아서 고마움도 있지만 줄 수 있는 삶, 주는 삶이 훨씬 복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진리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내에서 가르쳐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물들고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 그냥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체계를 따라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딱 깨놓고 솔직하게 한번 자연인으로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신앙 있는 척 하지 말고 신앙 없다 생각하고 내가 자연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은 잠깐 내려놓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야기나 모든 것에 말입니다.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줄 때 기분이 좋아요? 받을 때 기분이 좋죠. 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살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맞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면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임팩트, 그죠? 나에게 충격, 선한 영향력, 변화,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전에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죠. 오늘 컴패션
우리 썬데이를 지켰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후원 결연에 또 결정을 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바다를 갔는데 내가 시간을 촉박해서 못 하셨다 하면 언제든지 교육자들에게 하겠습니다. 또 하시면 또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 뜻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3년 내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줍시다, 축복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또 더 풀어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지갑과 시간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잘 챙기는 사람인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지갑과 시간, 이건 내 경건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려면 내 지갑이 열리고 있는가,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은 삶인지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이 열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의 지갑과 여러분의 시간을 닫아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이 좀 쓰세요. 그것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누가 억만장자에게 물었대요. 억만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묻는 말이죠. 그분이 세상에 얼마나 남기고 갔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같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근데 질문을 받은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얼마 남기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nothing,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가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순간까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는 삶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마침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곁에 계시던 두 분이 돌아가셨네요. 말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왔던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장례식 하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재산을 남겼는지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분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내 자원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다가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